창세기 3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저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삼촌 집 밧단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가 태어났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하세요. 본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오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출생지로 돌아오는 중에 어디 머물러서 정착하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서 정착하죠.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다고요?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오다가 중간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되죠.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할례받은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켰어요. 야곱이 두 아들에게 막 화를 내고 걱정을 하고 니들이 악취를 내게 했도다. 그들이 다시 모여와서 나를 치면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막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의 방향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일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방황하지 않는 정말 복된 인생을,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분명히 찾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뭐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그런 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는 데로 돌아갔죠.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조반을 먹이신 후에 말씀하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유, 주님 그러고 말고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물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대답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일러주신 거죠. 목양으로, 목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 방황을 끝내게 됐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신앙교회 안에서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 다 끝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의 힘걸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제 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자,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갈 길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더니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해요. 자,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가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어떤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동안 뭐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같이 살았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완전히 이제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죠. 4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떠났다. 그들이 떠났으나.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동안 하나님처럼 내지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온 것, 의지해온 것,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전부 정리해서 완전히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서는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처럼 의지해왔던 거 전체를 정리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던 거,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그동안 우물쭈물 그냥 뭐 괜찮겠지, 그리고 같이 섬기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확실한 마음의 태도를 정하고 완전히 정리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명 고을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겠다. 함부로 손을 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첫 번째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복나루에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이 복이에요. 그 뒤에도 하나님이 다른 복도 주시지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영적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는 복. 그래야 바로 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속엔 또 어떤 뜻도 있다 그랬냐면 당시에는 이름을 지어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제까지 야곱아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라. 너는 이제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이 번창하게 되는, 후손 중에 왕들도 나오는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축복을. 자,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세요? 12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래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결단하고 순종해 나갈 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이후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9절에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베들레헴쯤 가다가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죠?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요, 아내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22절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유,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르우벤이 누구예요? 이러면 이제 12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죠. 장남. 라헬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아버지들의 욕심이 대부분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아버지의 기대가 장남한테 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도,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던 르우벤도 야곱에게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되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